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국가적 재난의 소식이 온 나라를 뒤덮고 백성들을 침울하게 하는 그런 재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장을 열어주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이 시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으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주님의 말씀이지요.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은 이 제목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 제목의 설교를 수없이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색을 다르게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석학이며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한평생을 살았던 임어단 교수라고 아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많은 저서 중에 속생활의 발견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중국의 장자라고 하는 분이 조룽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날개가 무려 7척이나 되는 큰 새 한 마리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그 숲에 앉은 것을 보고 장자가 생각하기를 옳지, 내가 저 새를 한번 구경해야 되겠다 하고 처음 보는 새니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새는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장자가 생각하기를 이참에 그러면 저 새를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활에다가 화살을 먹여서 화살을 쏘려고 하는데도 이 새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다, 저 새가 왜 저렇게 미동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그 새를 보면서 그 새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보니까 그 새는 지금 온통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은 버마제비에 관심이 있습니다. 버마제비를 먹잇감으로 삼고 온통 모든 생각의 집념을 버마제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버마제비가 뭔가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는 사마귀입니다. 사마귀 아시죠? 예. 사람에게 나는 사마귀 말고 날아다니는 그 사마귀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 사마귀가 있는데 그 사마귀를 먹잇감으로 삼고 그거를 잡아먹으려고 온통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마귀가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귀가. 야, 저 사마귀가 왜 저 꼼짝을 하고, 저 사마귀는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나 보니까 사마귀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매미에게 온통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화살에 쏘여 죽을지도 모르고 버마제비에게 집중하고 있는 새와 자기가 잡혀 먹을 줄도 모르고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집중하는 그런 사마귀와 참 인생이 저런 거구나 깨닫고 있는 중에 저 멀리서 소리가 들어와서 도둑이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망이를 들고 장자를 쫓아오는 그 주인을 만나보게 됐습니다. 순간 그는 생각하기를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서 자기 이익에 몰두하고 있는 이 짐승들을 보면서 이때 밤나무숲 주인이 자기에게 도둑이라고 외치면서 자기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들으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탐심의 눈이 어두워 탐심군상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그 책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에 몰두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관심이며 그 사람의 사상이며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의 인간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다라고까지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는데 첫째는 통틀어서 얘기하면
죽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 하늘에 감춰져 있다. 넷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너도 함께 올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분모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있고 그리고 함께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리스도를 보고서야 나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내 존재에 의미가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위의 것을 봐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땅의 것에 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아무나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야,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야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위의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 된 사람에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땅의 것으로 인하여 죽었으니 땅의 것을 찾지 마라. 여러분,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베너라고 하는 영화인데 성탄절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 가끔 방송국에서 항상 틀어주는 명화의 베너입니다. 이 베너라고 하는 사람은 한평생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죠. 끝까지 대항하지도 않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검을 뽑지도 않습니다. 아니, 범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죠. 그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냅니다. 용서로 그것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기는 그런 이야기, 용서로 미움을, 정오를 이겨내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베너가 하고자 하는 영화의 말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귀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검을 쓰지 않고 그렇게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대답에 베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바로 그 현장에 내가 있었노라. 예수님께서 억울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소리를 그 자리에서 들었다. 이 큰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손에서 검이 떠나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모함하는 이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주먹질을 향하는 이들을 향하여, 자기에게 저주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나는 그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러므로 나는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는 법을 배웠으며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며 사는 방법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 큰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옛사람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땅의 것으로는 죽었으니
여러분, 우리 위의 것을 찾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넣어 주셨습니다. 아무나 하나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있는 사람이 위의 것을 볼 수 있는데,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땅에서 죽이시고 하늘에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적 이야기를 하나 하면, 황해도 신천에서 거기에 김익도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김익도 목사님이 서부교에서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신천장에 유명한 불량배로, 예수 믿기 전에 불량배로 살았습니다. 그가 요새 말로 말하면 깡패죠. 그만 나타나면 아낙네가 숨고, 그만 나타나면 젊은이들이 도망가는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성숙하기도 전에 그는 예수부터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시장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데, 저 사람이 옛날 깡패였어, 저 사람 깡패야, 이런 얘기가 뒷전에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뒤돌아서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가는데, 아주 그를 잘 아는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죽었는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설거지 물을 갖다가 가져다가 김익도 목사님에게 그냥 얼굴에 확 끈졌습니다. 어디 죽었나 보자.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때 김익도 목사님이 그 아낙네를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죽었고 당신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죽었고 당신은 살았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당신은 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았다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 알고 사는 우리들은 나는 죽었고 고로 너는 살았습니다. 나는 죽었기에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구정물이 끈져지든 소금을 뿌리든 알 게 뭡니까? 죽음은 끝인 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죽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두 번째 살리셨고, 우리는 이전의 것으로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오늘 다시 산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이곳입니다. 다시 살지 못한 사람, 죽지 않은 사람, 죽었다 살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죽었다 다시 산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분들이 오늘 다시 산 사람이 모이는 곳에 모인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날 아침에 나도 부활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의 의미도, 내 삶의 목적도, 내 가치관도, 내 행복도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출발합니다. 부활 이전에 모든 것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기쁨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만 내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땅의 것을 찾아 헤맬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사람은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산다.
우리는 어디서 산 사람인가 하면 우리는 땅에서 죽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은 곳에서 찾아봐야 찾을 수 없어요. 죽은 곳에서 뭘 찾겠어요? 살아있는 곳에서 찾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땅의 육신의 몸은 있지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되고 위의 것을 쳐다봐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거기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예비가 된 거예요. 위의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면, 위의 것을 찾으면, 위의 것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곳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거기는 불가능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안 되는 것도 없는 곳입니다. 거긴 다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불안하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충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죽은 곳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죽었는데 거기서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에는 누가 있느냐?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거기에는 불가능이 없고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충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두드리며 우리가 그곳에서 활동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늘의 비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죽는 곳에서, 아니 죽은 곳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거기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곳에서,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얼만큼 알아듣는지 잘 감지가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어도 공허하고 교회를 다녀도 만족함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것은 사는 데가 똑같아서 그래요. 사는 데가 달라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활동 영역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제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을 찾으면 만족함이 없어요. 여기서 죽었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세상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내 생각이 거기 머물고 내 의지가 거기 머물고 내 모든 가치가 거기 머물러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며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안 되는 일이 없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생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율법에서 죽고 성령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요법의 창시자라고 하는 빅터 에밀 플랭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수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삶의 의미를 주는 세 가지의 가치라는 책을 썼는데 이 포괄적 제목으로 그는 사람은 뭐로 사느냐? 사람은
의미로 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미로. 사람은 의미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다. 사람은 사는 것은 뭘로 사느냐? 의미와 가치로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떤 의미로 사느냐? 첫 번째로 이런 의미로 산다 그랬어요. 창조적 의미로 산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창조적인 것인데, 이 창조적인 의미는 뭐냐? 창조적인 의미는 과거로부터 연장선상에서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신기원, 계시로 나타나는 역사의 의미를 두고 산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역사 속에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 뛰어넘는 힘이 있다.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창조적 의미이다. 사람은 창조적 의미에 자기 마음을 둘 때에 가치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어떤 의미를 얘기했는가 하면 태도적 의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어떤 자세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자세보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야 된다. 소극적 자세보단 적극적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인생이 살맛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을 본문에 돌아가서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위를 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누가 위의 것을 찾으면 누가 보이는가 하면 예수님 보여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면 우린 천국이 됩니다. 위의 것을 보면 우린 낙원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더 원할 게 없기 때문에요. 세상은 원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위에를 보면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를 보면 더 원할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뭐 달라고 그럴 마음이 있어요? 더 원할 게 없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실 때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신 주님, 가시면류관을 눌러 씌워도 몸으로도 반항조차 하지 못하셨던 주님, 그 모든 일들이 다름 아닌 나의 죄 때문이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나를 위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면 이렇게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고마운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실질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실질적인 이야기인데, 미국의 한 중환자가 병동에 심한 화상을 입고 소년 하나가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붕대로 그냥 다 감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중환자가 있는 병동에는 이런 어떤 자원봉사자들은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딱서니가 없는 대학생 2학년이니까 뭣도 모르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병실에 있는 누워 있는 그 침대 거기에 붙여 있는 것을 보니까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온 몸이 붕대로 감겨져 있고, 여러분,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눈도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냥 귀만 듣습니다. 손도 까딱할 수 없습니다. 붕대로 다 감아놨으니까. 그 병원에서 이 아이는 얼마 가지 않아 죽을 것이다, 화상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결정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생 2학년짜리가 너무너무 이 학생을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맨날 가지고 와서 그에게 읽어줍니다. 국어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영어 문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체육활동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어가던 이 아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유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붕대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치유될 수 있었는가? 라고 묻는 물음에 이 아이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나에게 날마다 와서 국어책을 읽어주는 형의 국어책 내용을 읽을 때마다 나는 죽음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형이 와서 국어책을 읽어주는 순간 나는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살만 하니까 국어책이라도 읽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어책을 읽어주는 형 때문에 내 마음의 절망은 작은 소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3일 지날 때 형이 와서 국어책을 읽어줄 때 나는 몸은 여기 있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친구들과 교실에 있었고, 형이 체육 시간에 이야기를 해줄 때 나는 운동장을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영어 문법을 가르쳐주고 있을 때 나는 영어 선생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내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나는 살아서 운동장을 뛰고 있었고, 나는 공부하고 있었고, 나는 친구들과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 어디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환경은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것에 의하여 지배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집중하는 것에 의하여 다스려지기를 시작합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영혼이 정신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정신과 육체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영혼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의 의지를 그곳에서 내가 활동하며 그곳에서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갔던 내 흔적과 더불어 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만 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곳에서의 활동이 없다면 내 흔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땅에서는 죽었고 너는 하늘에서 살았다. 너는 땅에서 생각하지 말고 너는 하늘나라에서 생각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육체는 붕대에 감겨 있지만 그의 정신은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선생님과 함께 있었고 운동장을 달리게 하고 있었을 때에 그의 육체가 지배되기는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 그 능력이, 그 힘이 우리의 현장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광야에 화초가 핍니다. 죽은 강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여 위의 것에 집중해야 되며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활동하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의 육체까지 지배하도록, 그 힘이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지배하도록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구원받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